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비롯한 이웃의 어떤 소유든지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탐내지도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어떤 것을 부당하게 탐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하게 탐낸 나머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을 보았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긴 것일까요? 그러니까 없던 탐심이 이쁜 여인을 봤기 때문에 생긴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고 강렬한 탐심의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난 것이죠. 아간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메이드 인 여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명품 외투를 보자 다 태워버리라고, 절대로 소유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얘기했건만 시날산의 아름다운 명품 외투를 챙기고 은 2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챙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취해서 자기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다가 파묻어 놓습니다. 아간이 은과 금과 아름다운 외투를 보았을 때 탐심이 생겨난 게 아니라 언제나 그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이 그런 것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은 자신의 마음의 눈이 언제나 보던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항상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이 음욕이 가득 찰 때 음란한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결국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물욕이, 정욕이 가득할 때 특정한 무엇인가에 그 마음에 항상 꽂혀 있을 때 결국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탐욕에 넘어지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때 그것이 밭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소든 낙이든 자기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을 결국은 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심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이 되기 마련인 거죠. 물질이나 특별히 이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대상의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 마음과 영혼이 그것을 향해서 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겠다는 증거라는 거죠. 삼손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는 거듭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라는 기록이 나와요. 16장 1절에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 젖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즐겨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보다 더 강한 육체의 힘을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힘을 그는 하나님을 위해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그 넘쳐나는 힘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삼손은 여자를 보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 그의 마음이 언제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탐심은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이 시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눈으로 그걸 찾아서 보게 만드는 거죠. 시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시각을 통해서 다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몰두하게 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점점 탐욕은 우리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력이 때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강해지는가 하면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어느 날 여기에 꽂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탐심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어이 내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때 마음의 탐욕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를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저돌성을 인간이 갖게 된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 들리지도 않고 반드시 저걸 내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 오직 이거 하나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영적으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어떤 그 장치들이 다 그에게서 소멸됐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분별력과 절제력이 사라지게 될 때 결국은 탐욕의 덫에 걸려들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최악의 죄가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에 충만한 은혜와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언제나 자기의 영혼을 재련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에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 금단의 열매에 손을 뻗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의 방편에 붙들려 있고 경건에 진력하는 영혼과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런 강한 탐욕의 충동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일어난다고 해도 신속하게 제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양심의 민감한 작동을 통해서 손쉽게 그 일어난 충동이 이렇게 제압당한단 말이죠. 그런 탐욕이 손쉽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소멸된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의 고삐가 풀어진 사람은 두 번 생각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처럼 말이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에 발생한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그걸 빨리 억제하고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탐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갈대로 가는 거죠. 말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깊이 그 마음이 자라서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명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아내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이는 대범한 담대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웃의 아내나 남편도, 이웃의 집이나 뭐 밭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뭐 내가 가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갖고 싶은 욕망과 충동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이 탐욕, 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보십시오.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이 마지막 10계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1계명과 2계명과 3, 4, 5, 6, 7, 8계명 이 모든 계명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계명들을 어기고 범하게 되는 동기나 강력한 촉발점이 되는 것이 이 탐욕, 마지막 이 탐심, 이 계명의 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건 뭘 깨닫게 하냐면 성경은 죄악은 연쇄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될 때 마치 이 전열기구를 콘센트에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게 뜨거운 그 열풍이 나오는 저 히터를 딱 콘센트에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그 열을 잃어버리죠. 전열기구가, 열이 나는 기구가 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과 장소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영혼은 이 죄악의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혼이 차디찬 침체의 나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1번 찾아오고 그다음에 2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죄가 발생하게 되고 순식간에 그 세력들이 규합되면서 확대되고 작심하고 죄악을 범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영혼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하는 기관차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잊어버리고 다 뭐 하나님이 그전에 주신 은혜며 말씀이며 깨달음이며 다 잊어버리고 그걸 향해서 그냥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 답은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걸 뭘로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느냐?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밖에 없다는 거죠. 신자의 영혼의 상태와 신앙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과 게으름 속에서 혹은 삶의 분주함과 피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 강력한 죄악의 경향성과 감정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감정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유지될 때는 전혀 어떤 것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유혹과 탐욕으로 우리 영혼의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신자라 할지라도 강력한 죄악의 충동과 욕구에 마음이 휘말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입니다. 그 진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영혼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우리의 삶과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이웃 사랑과 공동체를 위하는 그 모든 중심이 흐트러지고 뭐가 생겨요? 그 자리에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죄악된 욕망들이 고개를 쳐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신자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게 필요인지, 내 탐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꼭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는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거나 뭐가 이렇게 저걸 가져야 되겠다 하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지르는 거죠. 그냥 무엇인가에 꽂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손에 넣고야만은, 혹시 그런 성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또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고 이런 게 그냥 몇 개는 이렇게 있어야, 신발장에 신발이 한두 켤레면 되는데 내 신발장을 열면 내 신발만 한 15개가 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이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된다. 계속 또 다른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지극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강력하게 탐심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탐욕의 사람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난다면 영혼에 빨간 경고등이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죠. 탐심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자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맨날 자기 거 써가지고 카드 빚 갚기 급급한데 누굴 도와줘요?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탐심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때때로 탐심이 일어나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 탐심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려워지고 우리의 의지까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그건 이제 영혼이 은혜를 다 잃어버린, 영혼의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이 멀어졌고 심지어는 지금 단절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 다시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를, 세상을 향해 급격히 기울어진 이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바꿔주시기를, 이 모든 탐욕과 탐심이 소멸되고 정말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거룩한 가치들이 다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은혜가 식어지면 맨날 TV 보면서 TV 쇼핑에 중독되는 거고요. 맨날 백화점 다니면서 맨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뒤엎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다시 우리 영혼에 깨닫게 하시는, 이것은 다 썩어질 것, 다 타서 없어질 것들, 다 잿더미가 될 것, 그런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탐욕과 탐심에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 마음이, 그것을 끊고 다시 은혜를 향해서 돌이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허락되지 않은 물건과 허락되지 않은 시간, 허락되지 않은 사람,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이런 탐심들이 그 자리를 또 모두 차지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세워진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탐욕의 주인공이 되는, 내 마음의 탐욕에 불을 지른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된 대상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 바치고 그것에 몰두하고, 저걸 내 손에 넣어야 된다, 넣고야 말겠다, 저걸 내 손에 넣지 않고는 나 잠을 자지 않으리라. 이거 거기에 이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군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탐욕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채울만 해요. 근데 단언하건대 탐욕의 끝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것일까요? 드디어 내가 이걸 손에 넣었어.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아유 참 내가 너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이걸 얻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고 이제 다 끝난 것이냐?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하늘을 손에 넣은 즉시 또 다른 대상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그것을 또 손에 넣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점점 더 깊은 탐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을 그 탐심의 노예가 돼서 그 남의 것, 내가 얼마나 가진 거에 대해서는 이건 모르는 거, 이거는 관심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지 않은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그것에 다 빼앗기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각각의 명령이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딱 무너지면 그 하나만 딱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죄가 치고 들어오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 없이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죄악이 일어나면 이 죄악이 다른 죄를 끌고 들어오고,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이렇게 하면서 무너진 댐의 한 부분에 금이 가거나 그 한 부분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끝나던가요? 댐에 금이 가거나 한 부분이 뻥 뚫리면 그게 뻥 뚫린 것으로 아니잖아요.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댐 전체가 붕괴되면서 그냥 홍수가 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것만 틀어막으면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연쇄적으로 다 그 영혼이 그 죄들을 받아들이면서 유혹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본물 터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견고한 방어선이 무너지고 은혜가 사라질 때 그렇게 죄가 밀려 들어오고 속수무책으로 죄악이 저질러지면서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 뭐 모르겠다 이제는. 응?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내 영혼 어떻게 되든지 뭐 하나님이 여기서 뭐 어떻게 나를 두드려 패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 나는 이제 모르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널 버리마.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던지는 순간 자유롭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마음껏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충동이 나를 잡아 흔들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견고한 팔로 나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너진 상태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죄 아래서 전적인 무능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이 암호암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에 흘러넘치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 부디 나를 건져내달라.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주를 바라보고 도우심의 손을 내어 밀어야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절호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때 십자가의 모든 계명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십자가 아래서 가장 귀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도 죄인들의 양심을 저격하는 이 스나이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들통난 이 죄들을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뭐 행실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뭐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서 들통난 모든 그 죄들을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십계명은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펼치는 모든 성도들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앞에 엎드려라. 내 아들 앞에 꿇어라. 이 십계명 앞에 드러난 너희의 모든 그 죄악들을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게 고하고 아들을 통해 너에게 베푸는 참된 사유의 은혜를 그 죄사함에 값없이 베푸는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누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다시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